할렐루야.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그 누구도 구속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구속받을 것이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어떤 왕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인간이 나의 자유를 뺏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유는 또 어떠한 개인의 것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에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자유권을 일본에게 주어버렸죠. 그래서 일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을 우리는 맞이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뺏겼던 자유를 되찾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되찾은 자유를 일본을 점령한 일본을 패망시킨 승리국가로부터 자유를 받아야 되는데 승리국가가 자유를 주면은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죠.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착각하면 안 되죠. 그죠? 아니 일본하고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연합군이 이겼어. 그러면 연합군이 가져가는 거지. 우리나라가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로 했어요. 연합군이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주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연합군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연합군이 이제 두 팀이라 연합군이니까 한 팀이 아니잖아요. 두 팀인데 두 팀이 두 명이 있다면 두 명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 가만 보니까 하나는 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고 선택권이 사실 솔직히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도망가는 게 일수고 그 사람을 물리치는 수밖에 없지 그 사람한테 아니요 나 자유 선택하겠어요 한다고 그래 니 해라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38선 이북이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2년 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8선 이북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야 38선 이북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해라. 왜 강제로 점령하고 있냐. 그렇게 지금 소리를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0년이 넘도록 그 북한 쪽을 향하여서 물러가라 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러가래도 아직 안 물러가는 거야. 그러므로 이 자유는 누가 구속하느냐 하면은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이 자유는 누가 주느냐 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는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쪽에서 자유를 쟁취한 이유는 남쪽에 성령의 역사가 승리했기 때문이고 북쪽의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영적 승리해서 이겨내서 저 북쪽 마귀를 쫓아내야만 북쪽의 자유가 가는 겁니다. 그 확실한 싸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망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자유가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이 나면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자동으로 어떻게 될지는 자동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먼저 하고 영적으로 물리친 이후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행정적으로 들어가서 하나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 물리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반드시 북쪽을 물리쳐내야만 나머지는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북한의 그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저 영적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전사로 나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교회가 있었고 교회 안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선지자와 교사들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까지 봤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을 누가 쓰느냐? 오늘 누가 보냈습니까? 드디어 그 사람을 누가 보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누가 보냅니까?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완전히 준비된 두 사람을 드디어 성령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내셔가지고 이제 전 세계의 역사를 일으키겠죠. 그럼 어디로 보냈느냐? 그 지중해, 예루살렘 지중해 바다 쪽에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 걸 보니까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은 사이프러스라 그러죠.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 그렇게 얘기하는 지중해 섬이 있습니다. 그 지중해 섬으로 이 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키프로스 섬에 갔는데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주도와 같은 그런 섬이죠.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도착했다. 그 제주도 서귀포항에 도착을 했다. 그 서귀포항에 배 타고 구부로로 갔다 그랬죠. 키프로 섬으로 갔는데 그게 살람이라는 곳이 뭐 서귀포항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서부터 서귀포에 딱 가니까 거기에 뭐 붙어 있느냐? 교회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들어갑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교회를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교회를 갔죠. 오늘 대한민국에 교회가 다 서 있습니다. 유대인의 해당처럼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찾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전해야 돼요. 거기에 딱 가가지고 성령 받았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항에 딱 가가지고 그때 그 갔을 때 그 제주도 섬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현지인이 출신 가이드. 그 가이드가 요한인 거예요. 요한은 구브로 출신들이고 바나바하고 같아요.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래 요한이 안내자가 된 거야. 요한이 거기서 본고 12인성 딱 갖다 놓고 가이드를 딱 하겠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게 왼쪽으로 돌겠죠. 순환도로 오른쪽 중문 단지로 돌아가 저쪽으로 쭉 돌면서 성 한 바퀴 돌겠죠. 성 한 바퀴 돌아가 그 성 저 반대편까지 바보에 이르는 거죠. 이쪽 성 끝에서 저쪽 성 끝까지 다 이렇게 성 전체를 쫙 여행을 했죠. 그 들어가면서 회당마다 교회마다 들어가시고 성령 받아라 한 거죠. 죽어 있는 성도들이여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라 막 이런 거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역사가 내려오고 막 복음의 표적이 따른 거죠. 방언을 막 하고 병자들이 낫고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팍팍 깨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이 눈에 보이고 하늘이 막 보이고 야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겠구나. 야 이 땅에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 섬 전체가 소문이 났죠. 그런데 이 마침 그럴 때 그 섬에 총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 제주시장의 이름이 마침 또 세르기오 바울이라. 세르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인데 그 제주도를 총독하고 있죠. 관할하고 있죠. 그 섬의 우두머리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섬은 결정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어떤 왕이냐 그 백성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 가족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결정나는 거예요. 그 회사 사장이 누구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무엇이냐가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사자면 여러분은 뭐죠? 사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돼지면 돼지머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주님이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인간 머리밖에 안 되죠. 인간 머리는 뻔해요. 인간 머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머리를 누구의 머리로 바꾸자? 예수님의 머리로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의 머리는 누구죠? 서기오 바울이라. 이 서기오 바울의 머리가 누군지 압니까? 바로 마술사 바예수라는 거예요. 이름도 그럴듯하죠. 예수의 아들. 어디서 주어들은지 예수라는 이름은 왜 붙였냐? 바예수, 예수의 아들, 예수의 후손 이런 뜻이에요. 바예수라 이름 하는데 바예수라고 이름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선지자 같잖아요. 근데 딱 찍어보면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는 어떤 거예요? 그냥 죽을 사람도 산다 그러고 멀쩡한 사람도 우환이 있다 하고 요거 뭐죠?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어허 이 집에 우환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따라와. 200만 원만 내 상 차려. 해가 옷을 깨끗이 입어. 이렇게 해서 너희 집안에 모든 우환을 없애야 돼. 미쳤나? 그런 거 왜 하면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러다가 거짓 선지자 짓을 하려면 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니까 뭐 미래도 척척 알아맞히고 그죠?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면 이렇게 하세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저렇게 하세요 하니까 어제 할만해 안 해요? 그러다가 막 불을 팍팍 일으키기도 하고 마술을 부리는 거야. 그리고 막 병도 낫겠죠. 마술로 병 낫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예언도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동네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조언을 듣고 싶잖아요. 세상 통치를 하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대통령한테는 자문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재벌도 사람 채용할 때 그 뒤에 누가 있다고? 뭐라고? 누가 있다고? 사람 채용할 때 사람 면접 보잖아요. 그러면 면접관 뒤에 누가 있다고? 그렇지. 그 천막 뒤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어? 뭐 점쟁이라 해도 되고 관상가라 해도 되고 무당이라 해도 되고 저놈은 안 됩니다. 저놈은 됩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 나간 사람은 주로 어디 찾아가? 그렇지. 이번에 누가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총독도 아니 민족 나라 백성을 지도하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 돼요. 혼자 힘으로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하면 아니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있어가 싹 들어가 왕이시여 앞으로 재난이 올 겁니다. 빨리 대비하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왕이시여 풍년이 올 것입니다. 빨리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또 기근이 옵니다. 야 얼마나 좋아요. 그 우리나라도 선지자가 있어가 왕이시여 지금 빨리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서기오 바울이 누구를 지금 의존하고 있어요? 바예수를 마술사를 의지하고 있는 게라. 그 마술사가 뭐냐면 정확하게 서기오 바울의 수행원으로 있었다. 어텐던트라고 수행원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계산할 거 아니에요. 뭐 열할까 저랄까 그죠. 그래 이 구브로가 섬이 뭐 귀신으로 충만한 거죠. 이곳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곳에 성령이 들어간 거죠. 이곳에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움이 일 나는 거예요. 박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냥 박살 나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세르기오 바울이 인텔리전트라. 인텔리전트는 형용사겠지만 인텔리전스는 명사겠지. 그죠? 인텔리전트해. 인텔리전스야. 그죠? 자, 지식이 좀 있은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쪽도 들어보고 이쪽도 들어보고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사용해 보는 거야.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인텔리전스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지적이 있는 사람이라서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바예수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지금 이 섬에 바나바 바울 이런 팀들이 와가 뭔가 소동이 일나가 이 제주 시내가 전부 야단 법석인데 걔들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바예수가 뭐라 했을까요? 안 좋게 캤겠지. 아이, 새끼들 별거 아니라고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뭐가 있었다? 지혜가 있으니까 요 마술사 얘기만 듣지. 마술사 얘기만 그래? 별거 아니야. 왜? 마술사 지가 독차지하려고.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놈의 속을 빨리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장이, 이 총독이 뭐 하다고? 인텔리전트하다고. 그러니 요놈 말만 안 듣고 요게 사장이야. 그 정도 돼야 사장 노릇하지, 그죠? 네 말만 안 듣고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야. 바나바와 바울을 탁 불렀죠. 그러면 마술사는 그때부터 뭐 탑니까? 똥줄 타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이미 1차적으로 막았는데 당했잖아요. 오지 마라 했는데 왔잖아요. 그러니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거죠. 그러나 끝까지 한다니까 이놈들은 포기 안 하고. 그래서 딱 왔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한테 왔을 때 총독이 뭐라 그랬겠어요? 어서 오시오. 그대들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 그대들은 도대체 누구시오? 얼마나 또 정중하게. 또 바울은 헬라말 잘하잖아요. Thank you for your 당신의 인바이트에 감사한다. 그죠? 그러면서 참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차 한잔 하시오 하고, 그죠? 이 마술사하고 약간 다를 거라고, 느낌이. 그러면서 당신들이 전한 게 무엇인데 한번 전해보시오. 예,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셨다고 온 동네가 난리 났는데, 참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놀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 정인들입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이야기가 진행되니 마술사는 색깔이 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아마 드디어 그때부터 총독 마음은 어때? 이 마술사 니는 좀 조용해라. 이게 자꾸 방해하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옆에서 자꾸 방해 놓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어지간하면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어지간하고 포기하고 가면 지는 그래도 괜찮을 낀데, 마귀가 포기하고 가거든 마귀를 보내셔야 돼요. 지는 남아있고. 그런데 끝까지 마귀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 마귀가 받을 저주를 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포기했어. 그 마귀는 지금 이제 스톱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쯤은 지도 스톱해야 되잖아. 그런데 마술사 지는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우니까 포기 안 하고 중단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였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는 얘기는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싸우는 거예요.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원래. 마귀하고는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딱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눈을 보니 너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를 눈을 보니 너는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의 눈을 보니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눈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의 눈을 보니 악독이 가득한 자요, 썩이는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거잖아요. 난리 났죠. 의의 원수요, 거짓 뿌렁이란 말이에요. 보니 눈이 의해, 눈이 갔어 벌써. 거짓말 칠 생각만 하고, 악한 것만 생각하고, 나쁜 짓만 할 생각을 하고 이하고 있는 눈이. 그러니 지가 거쳤으면, 마귀의 일을 거쳤으면 지도 괜찮을 때 거치지를 않는 거야. 거치지를.
도무지 그치지를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거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가 딱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도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죽이나 하지 마세요. 끝까지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지 그럼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사랑이 없니 없니 하면 안 됩니다. 어지간히 방해를 해야지. 끝까지 마귀하고 같이 가는데 끝까지 방해하는데 그러면 죽여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탁 드디어 바울이 참다 지적을 한 거죠. 딱 지적을 하니까 바로 거질로 소경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 총독이 보고 있는 기라. 그러니 총독이 왜 되겠어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은 거야. 빌리버. 바울의 이야기를 믿은 거야. 믿으면서, 왜냐하면 마술사가 자꾸 말을 하니까 흔들렸단 말이야. 그런데 마술사가 틀렸다는 걸 아는 순간 믿어버린 거지. 마술사가 틀렸잖아. 왜? 소경돼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랬는 거야. 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니 놀라지 않겠어요?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러니 놀라지 않겠어요? 아, 그래. 인생은 그래 살아가는 거야.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요. 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야. 놀라운 삶이 생긴 거죠. 그래서 총독이 믿었으니 그 섬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받겠죠.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 받고 아마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 섬 전체에 축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자유가 그 섬에 넘쳐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키프로스로 여행 가보세요. 자유가 넘칩니다. 지금도 유럽의 지중해 굉장한 휴양지죠. 언제 한번 가볼까요? 좋지. 가가 배함 타고 항해하고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다 그 지역에, 그죠? 한번 다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자, 이러한 이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지요. 그럴 때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던 게 복음은 뭐냐면 예수에 관한 거고, 예수에 관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왜 죽었나? 그걸 선포하는데 그 선포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 나를 위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그분이 만들어가 그분과 영원히 살라고 만들었어요. 왜 그걸 나하고 그분이 영원히 살라 그래요? 그분이 외로우니까. 앞으로 그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거와 영원히 살라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돼요. 수많은 것 중에 당신을 사랑해요. 그 사랑에 거절하지 마세요. 당신은 싫어요? 싫으면 차라 이거야. 싫은 사람 보고 어떡하자는 거야. 그럼 그래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까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당신 목숨을 샀어요. 그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저 하늘 영광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돌아앉아 있다가 뻑뻑 날아가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뻑뻑 날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마귀도 돌아가 막 이야기하거든요. 의심을 주고 정말 그럴까 하고 에이 그럴까 하고 차락하고 그런 생각들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러면 머리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막 믿어져.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이 막 터져. 내 속에서 내 영이 살아나.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나도 모르는 내 영이 하는 기도가 랄랄락 하고 막 나오는 거야.
그게 확신이야. 믿음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몸에 있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막 나서 그 순간에. 안 믿겠어요 이만하마. 갑자기 늘 신경 쓰고 있었는데 확 사라지는 느낌. 뭔가 어깨가 짓누르고 있었는데 탁 풀어지는 느낌. 마음에 뭔가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탁 터진다거나. 에?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그게 능력이라. 복음의 능력이라.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막 그래서 무슨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그 따르는 표적이 뭐였어요? 첫째, 귀신이 쫓겨가는 거야. 귀신이 쫓겨가고 새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독을 마셨어요. 그게 다 해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병자들이 낫는 거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세요. 드디어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한 개인에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복음이 나타나기를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제 혼자만 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 혼자만 전하면 저는 큰 교회를 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교회된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무장이 돼서 교회가 이 역사를 하자고 이 긴 시간 동안 기다려왔잖아요. 바깥에 오면 여러분과 함께 눈 떠라고 내가 소경된 거야. 소경대가 지금까지 같이 와가. 왜? 여러분도 다 소경인데 내가 소경인 여러분과 함께 같이 눈 뜨려고. 이해가 갔습니까? 내가 벙어리입니다. 나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벙어리가 된 거는 여러분이 벙어리니까, 벙어리는 여러분과 같이 막 있으면서도 사실 나는 말하니까 여러분을 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할 때까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벙어리와 같이 되어 있다가 지금 드디어 이제 내가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도 이제 말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눈 뜨니까 여러분도 눈 뜨라 이 말이야. 이제는 같이 눈 뜨고 같이 말하고 복음의 역사를 같이 이뤄내자. 그때가 왔다 이 말이. 그래서 드디어 이런 때가 왔는데 대구에 보니까 벌써 눈 떠가지고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아무도 하지 않는 데서 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장로교 이런 데가 아니요, 침례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침례교 화이팅이라. 장로교 교만하면 안 돼. 뭐 어쩌까 교만해가지고. 그래 보니까 최근에 어느 교회가 뭐 확진자가 나가 뭐 어쩌고 또 언론이 공격하고 하는데 그게 그냥 어지간한 교회 같으면 뭐 괜찮은데요. 소문난 교회더라고요. 역사하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 공격하지. 별 볼 일 없는 우리 교회는 공격 안 하잖아. 우리 교회 이거 다 확진 나도 공격 안 할걸. 역사하고 있는 교회 그것도 희한하게 또 그런 데 알아가 공격하대.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 되느냐. 한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시지 성전, 달서 성전, 안동 뭐 점점점 이게 역사가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복음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 복음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누구 보고 예수 믿었어요 했는데 귀신 팍 쫓겨가는 거야. 그러니 막 안 믿을 수가 있나요? 막 도로지.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나 보니 침례교 나와가지고, 대구에 침례교는 더 약하잖아요. 뭐 해변가라고 하면 그래도 침례교가 좀 있는데 시내 또 들어오면 침례교 얼마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침례교 나오고 전도사님이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예수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새는 지하실을 얻어가 처음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이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한테 전도를 했다 이거야. 복음 제시, 뭐 딱 한 거지. 성경 보고
나를 잡아가 자매님 시간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몇 번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 복음 제시 전도 공부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드디어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영접기도 합시다. 그래 영접기도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한 명 전도했잖아. 그런데 그 다음 주를 안 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니까 얼마나 가슴이 통탄하고 아프겠어요. 망했다 아닙니까 이거. 했는데도 안 되는데. 분함이 넘친 거죠. 정말 그런 모습을 뭐라 그래야죠? 그런 표현을. 한이 맺히지 않습니까? 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지. 막 통곡이 나잖아요. 그러게 안 나겠어요? 여러분 개척에 한번 해봐. 통곡 나겠나 그날 밤에. 3시간을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왜 나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복음 전했으면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 복음 전했는데 왜 예수 믿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복음 전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안 믿습니까? 복음 쇠가 빠지기 전했는데. 그러면 복음 앞으로 어떻게 전해요? 개척을 어떻게 해요?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고. 그게 제대로 된 거야. 그게 복음 전도의 출발이라. 그래야 교회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칙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하고 한이 안 맺히가 그냥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이 맺힌 사람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따져 물었더니 통곡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그때 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지면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펼쳐지면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나니 라는 주의 말씀이 보이는 환상을 보니까 능력을 받아버린 거죠. 복음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 이제부터 뭐만 전하면 복음만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딱 와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도 나타나야겠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되겠다. 여러분이 한이 안 맺힙니까? 주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도 왜 안 믿어지고 왜 영역이 안 나타납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생하고 예배하는데도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됩니까? 한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시간만 하면 주님은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한을 품은 자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앞에서 막 이렇게 가슴이 애도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게. 전도자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달라고 애달게 기도했지. 목회자는 성도들이 변화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축복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사업하는 사람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한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건 하나를 팔아도 한을 품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 니아과는 잘 팔리는데 왜 내 니아과는 안 팔리냐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을 품고 괜찮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님 다 결혼 잘하는데 왜 나는 짝도 없습니까? 이렇게 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도대체 인생 뭐 때문에 삽니까? 뒹굴 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잖아요. 내 때문에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나에게로 오라.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한은 뭡니까? 주여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